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시리즈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예,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기사에 대해서 땅의 시험이 맞춰졌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땅의 시험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죠. 그 가나안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 땅에 내려갔었으며,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그곳에 기거하는데 조카 롯을 구하는 그런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그가 애굽에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모든 것들을 아주 후련하게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른 부분이라 하면 이제 땅의 시험이 아니라 자손의 시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15장에 뭘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또 말로만 또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약속하신 게 아니라 또 할례 할례라네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아주 굳게 맹세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가 땅의 시험에서 이렇게 넘어졌던 것처럼 자손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도 넘어지는 그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이 넘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짐이죠. 이제 또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그가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잘 읽으셨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여종의 이름은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어디 출신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애굽에서 올라올 때 바로에게로부터 받았던 여러 재산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은 재산이었죠. 인권이 없죠. 종은 주인 뜻대로 막 다뤄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요즘같이 이렇게 인권 이런 거 부르짖으면서 대들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자, 두 번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시기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이 경과한 때인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년 후. 기간이라고 하는 게 참 상대적이죠. 10년, 길면은 길다고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 같아요? 10년 결론은 뭐냐면은 10년을 못 기다렸다는 얘기죠. 10년 이상을 못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죠? 나중에 이삭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하갈이 아기를 잉태하자 아브라함 가정에 생긴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하갈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은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러자 사레는 아브라함한테 화풀이했죠. 그다음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하갈을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권한을 줬어요. 그랬더니 사레가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학대했다. 이렇게 기록했고,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을 쭉 보면 한마디로 뭐로 압축할 수 있어요? 가정 불화. 가정 불화.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도망하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명령과 약속은 무엇인가?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아브라함한테 한 것 같은 똑같은 약속을 주시네요. 그죠? 네. 그다음 다섯 번째,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름을 뭘로 개명을 해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도 12아들을 낳아서 12부족을 형성하죠. 근데 이스마엘도 몇 아들을 낳는다고 나중에 그러냐면 12아들을 낳는다고 그러죠. 그죠? 뭔가 좀 이상하죠? 낌새가 좀 이상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어두울 수가 있구나. 이 사례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죠? 애초에 이 제안을 하고 이렇게 시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례죠. 근데 그게 불화의 씨앗이 됐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도망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뭐라고 그랬는데 이는 그러고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이름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맞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자라서 또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낳는데 몇을 낳냐면 12를 낳습니다. 그래서 12부족을 이룹니다. 12방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방백은 말하자면 귀족이란 뜻이에요. 족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2부족을 이루는구나. 이스라엘 12지파와 상당히 숫자적으로 똑같고, 그죠? 이름도 이스라엘, 이스마엘 비슷하죠, 그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뭐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은 그를 치겠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성경 금방 읽으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런 민족으로 이제 성장하는데 그 표현대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입니다. 코란경에 있는 글귀와 그 밑에 칼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칼 들고 가서 너 알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싹 무서워가지고 믿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아주 그런 어떤 호전성을 대변하는 국기 모양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유명한 메카. 뭐 메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저게 이슬람교의 제1성지입니다. 먼지같이 저기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회교도라고 할 것 같으면 꼭 저 메카에 가서 한번 성지순례 해야 되는 게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다. 저 가운데 저 중앙에 있는 어떤 거룩한 장소인 것 같은데 거기를 축으로 해가지고 뱅뱅뱅뱅 돌죠. 이렇게. 자, 여기가 제1성지고요. 제2성지가 또 있습니다. 메디나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은 또 이것도 역시 사우디에 있는 곳이고요. 저렇게 이슬람 성지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는 항상 미사일 같이 생긴 저런 첨탑들이 여러 개가 서 있습니다. 저 첨탑의 수가 많을수록 돈이 많은 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개인 경우도 있고요, 6개인 경우도 있고요. 여기 몇 개인가요? 못 세겠네, 너무 많아서. 그죠? 아니면 제가 산수를 못하거나.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바위 사원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자리에 지금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황금 돔 사원, 이렇게 지붕이 동그랗게 생긴 걸 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황금색의 돔으로 돼 있다. 그래서 황금 돔 사원. 또 이 안에는 마호메트가 그 승천한 그 자리 발자국이 남겨진 그런 바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바위 사원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기독교 사원도 아니고요, 유대교 사원도 아니고 이슬람 사원입니다. 여기가 제3성지예요. 저기 엎드린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신한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슬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뭐가 떠오르세요? 여인들이 이렇게 걸치는, 그죠? 이런 옷 복식에 대해서 떠오르시잖아요. 뭐 올림픽 때도 막 그냥 여자 수영 선수들 그냥 뭐 히잡 둘러쓰고서 물에 뛰어들죠. 축구하는데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저 히잡 둘러쓰고서 축구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맨 왼쪽에 부르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 덮어서 하나도 안 보이게, 눈도 안 보이게. 눈은 어떻게 하냐면 그물망 같은 거 있잖아요. 아픔 보고서 보행은 해야 되니까 그물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가립니다. 부룩하고요. 그래도 눈은 보이게 하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또 친숙한 게 히잡이죠. 히잡. 보통 이제 올림픽 때 뭐 이런 거 하고서 여인들이 경기에 출전하고 뭐 육상 경기에도 출전하고 그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차도르라고 하는 게 또 있고요. 이렇게 4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전에 한번 파키스탄 여자 수상인데 부토인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토 수상이 암살당했죠. 여자가 막 그냥 얼굴 내놓고 다닌다고 수상이 암살당했어요. 이슬람 그 교도한테. 종교적인 그런 그 어떤 규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렇죠? 네. 자, 이 바위 사원에 대해서 보시기만 한번 하면 보겠습니다. 저 황금 등을 보시지만 네. 저것이
이렇게 모형인가요? 성전이 네. 섰었던 저게 곳입니다. 유대교 원래 성전이죠. 이렇게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저렇게 모스크로 예. 바뀌어 있는 거군요. 사실 모스크는 유대인들에게 이슬람 사원을 거룩했던 가리킵니다. 장소죠. 네, 솔로몬이 건축했던 바로 그 네. 성전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모형으로 그래서 보고 이 있습니다. 성전산이 건네다에 네. 보이는 곳에 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 이 성전의 네. 모습을 재구성하는 것을 보였고요. 네. 이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네. 이 황금 둠. 황금돔. 네. 네. 저 실제 금이랍니다. 아, 이게 저게 다 금이에요? 오. 지금은 음. 이 무슬림들의 무슬림들이. 아주 예배처가 됐고요. 아까 안을 들어오면 네. 야,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끝난 이후에 이 모습을 처음 보는데요. 이것이 예. 황금둠, 바위둠의 가장 핵심을 뒤쪽에 잇는 바위들이 그렇죠. 있죠. 이 바위 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마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서 이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성지이지요. 네. 바로 요 바위 동굴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아. 바로 이 구멍이 예. 마호메트가 승천을 했다라고 하는 네. 전설적인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돔이 지금 현재 형태로는 언제 지어진 건가요? 이것이 694년경에 네. 처음으로 이제 이 말리크라고 하는 네. 그 이슬람 이 아랍의 왕이 네. 이곳에 제일 먼저 그 바위 둠을 짓는데 화려하지만요. 네. 이 완전히 바위산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그러니까 7세기 말에 네. 694년에 세워진 그 원형의 모습을 90%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이 복원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그러니까 리모델링이죠. 네, 저희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서 3대 성지가 된 이 예루살렘. 사실은 이게 다 전설이에요. 네. 이 코란에 뭐 예루살렘을 갔단 말도 없고 그저 뭐 나이트 저니 어느 여행을 갔는데 갔다. 이들이 이곳이라고 주장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근거나 논리가 있는 건 없지요. 아니네요. 그냥 네. 예, 저렇게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모스크가 서 있으니 유대인들이 유쾌할까요? 불쾌할까요? 당연히 불쾌하겠죠, 그죠? 유대인들은 그 밑에 옆에 축대, 서쪽 축대 가가지고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벽을 뭐라고 그래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분쟁이 끝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저기 기필코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모스크가 제3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회교도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고 평화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이다. 저런 갈등과 분쟁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대치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다. 이스마엘의 후예다. 그 불행의 씨앗이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죠? 네. 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과 제시한 해결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사례는 자신의 불임이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죠?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은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자, 금식 기도하자, 뭐 간구하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내 첩을 갖다가 여기 줄 테니까 데리고 가시오. 이게 해결 방법이었죠, 그죠? 네. 이게 좀 모순이에요, 그죠? 사례는 분명히 임신과 불임을 관장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한테 의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모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입술로는 하나님 운운하는데
해결 방법은 그런 믿음에서 멀어진 그런 쪽을 선택하는. 그러면 절대로 일이 해결이 안 되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아까 10년 얘기했잖아요. 10년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적게 기다린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20절을 펴보세요. 창세기 25장 20절을 펴보시면 이삭이 장가간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 장가갔어요? 네? 네, 40에. 그죠? 우리 40 넘어간 형제 있으면 너무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자, 근데 몇 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몇 살에, 네? 쌍둥이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 몇 살에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0살. 그러면은 40에 장가 가서 60에 낳았으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근데 그 20절에 보면 20절, 21절 쭉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몇 년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네. 길어요? 짧아요? 네, 길어요? 아브라함보다 길어요. 그죠? 네. 근데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지금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10년 만에. 인내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인내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이삭하고 비교하면. 저는 그래서 아들 이삭의 믿음이 훨씬 좋았다고 좀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시점과 이삭이 태어날 시점을 계산해 보고 이런 시점을 밝히는 성경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태어날 시점, 첩으로 준 시점 10년 지났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또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 몇 세라고요? 86세. 그죠? 네. 그리고 그 후 14년 뒤에 86세니까 14를 더하면 몇 살이에요? 100살이죠? 100살. 그죠? 14년 뒤에 약속하신 그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하고 이렇게 상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인내하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좀 저한테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상대 비교하면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것은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이게 불신앙이더라고요. 조급함이. 뭐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아니 어저께 파종했는데 내일 모레 수확하려고 그러면 돼요? 농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걸 잘 분별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그런 예를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바로 출애굽기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언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눈에 모세가 안 보여요.
사실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모세가 뭐 열재앙 일으키고 모세가 홍해 건너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어야 되는데 여기 이 백성들 하는 얘기 보세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나중에 출애굽기 읽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야, 네 백성 모세한테 네 백성 그러셔요. 모세는 또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의 백성 이렇게 얘기한다. 주의 백성이니 용서해 주세요. 야, 네 백성.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그렇게 표현하실까? 그죠? 눈에 지금 안 보여요. 불과 40일 지났는데 40일 전에 구두로 하나님께서 그 막 불꽃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10계명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먼저. 그죠? 그리고 그걸 명문화한다고 그것을 돌비에 새겨가지고 전달하려고 모세를 불러 올린 거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한 40일 되는 그 순간에 그것도 인내하지 못하고 야, 이거 40일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네. 야, 이거 굶어 죽은 거 아니야? 저 산에서 무슨 일 당한 거 아니야? 들짐승한테 찢겼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게 눈에 안 보이고 눈에 안 보니까 불안하니까 조급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네. 또 사울 왕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참 변명거리가 많아요. 그죠? 사울 왕이.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지자, 제사장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깼어요. 사울 왕이. 왜요? 여기도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이죠. 출애굽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안 보였고 사울의 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도착하고 눈에 안 보였고 그러니까 이런 조급함, 조바심 이런 것들이 이런 범죄를 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급함은 불신앙이다. 아브라함이 결국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살해의 분노의 말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그녀의 모순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그 첩을 제안한 사람은 살해였어요. 이런 정도의 상황은 예측을 못했나? 그걸 감수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었나?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살해의 본래 의도한 대로 하갈은 그녀에게 아들을 낳아 줬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임무를 다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오히려 살해가 하갈을 학대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화풀이까지 하는 그런 상황은 모순되다. 내가 당하는 이 수치 당신이 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갈이. 그죠? 모순이다 이건. 그래서 사람은요 참 알 수가 없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변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남 탓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신을 아는 게 참 지혜다. 뭐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그게 지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게 지혜예요. 어떤 철학자도 얘기했지만
잠언 1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잠언 26장 28장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쫓겨났던 그 하갈이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는 거기에 이제 지명을 남겼죠. 부엘라 헤로이. 부엘 들어가면 이거는 우물입니다. 부엘셰바. 부엘셰바는 일곱의 우물 그런 뜻이죠.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참 히브리어는 간단 명료해요. 한글로는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단 6글자로 6음절로 끝나죠. 네. 놀라운 것은 아랍인들이 현재까지도 그 우물을 하갈의 우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갈의 우물. 네 번째, 아브라함 가정에 임한 어려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믿음을 벗어난 의사결정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죠. 그죠? 정말 나의 잉태와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고가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은 이삭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어야죠. 근데 전혀 엉뚱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서 그것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그게 부배랑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오죠. 네? 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 고통 당하는 게 아니라 가정 전체가 불화하게 하는, 그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의 함은 이럴 수 있다. 확대된다, 점점. 다섯 번째, 하나님의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란 아들의 이름을 주시고 그의 후손에 대해 어떤 내용을 예언하셨으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이거 이제 전체 창세기 전체를 관망하면 답이 나오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들나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족속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에까지도 우리한테 발견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족속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 불씨를 남긴 게 바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또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 아브라함에게 12방백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17장 20절에 다음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도 내가 크게 해줄 거다. 12방백이 되죠. 그 다음 하갈을 나중에는 쫓아내요. 오늘은 하갈한테 네 여인의 수하에 가서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21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보내라. 그 아들하고 같이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네 여주인한테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21장에서는 한 13살, 14살 됐을 때 이삭을 막 괴롭히니까 이제 불화가 또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한번 다뤄보자고요. 하나 힌트를 드리면 21장에 그 사건이 있는데 22장에 야 이삭을 바쳐 이 명령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없죠? 네. 자, 이스마엘의 후예가 태어나서 12방백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또 이제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이 12방백을 이루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마치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스마엘보다 나중이지만 그렇죠? 나중이죠. 이스라엘이 12지파를 통해서 민족을 형성한 것처럼 이스마엘도 12방백을 통해서 또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그 명품에도 진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짝퉁이라고 그러죠? 소위 짝퉁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짝퉁인 아브라함의 후손,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손이 아니라 인간의 뜻으로 태어난 그 자손,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유한 여인의 후손, 그죠? 그 다음에 계집종의 후손, 뭐 이렇게 해서 대비시키고 있죠.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바로 그 계집종의 후손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한 집안에서 일어난 그냥 가정사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 역사 속의 이 사건은 바로 그런 비유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의 후손들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뜻으로 세워진 그런 신앙인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약속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받으셨어요? 그 성령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 붙죠, 그죠? 여러분들 그걸 잘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자, 구약에서 신약까지.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에 대한 반복 기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하갈을 첩으로 취한 때가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 후라고 그랬고 아까도 짚었지만 1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죠. 86세 때. 그죠? 근데 17장 1절에 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죠? 그죠? 이런 시기와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라. 사실은 이렇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6세 때부터 99세면은 몇 년이에요? 99 빼기 86 하면은 13년이죠? 지금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스마엘을 낳는 요 사건까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긴 13년 동안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99세 때 돼서야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요. 그 중간에는 안 나타나셨다고 판단이 돼요. 왜? 17장 1절의 말씀의 성격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 이러면서 나타나셨거든요. 왜요? 완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에 대한 반복 기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 흐르는 어떤 맥락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가? 10년도 못 기다려가지고 말이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사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기 생각대로만 행하지는 않는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순돼요. 마음 따로 머리 따로일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뀔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특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나는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나 하나의 어떤 그런 신앙의 견고함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나 하나의 신앙의 조변석계 성향이 다른 사람한테 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 가정, 아니면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교회와도 나는 결부되어 있다. 난 그 속에서 일원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또 실패의 기사를 접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는 바가 있죠. 조급하지 말자, 인내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